한평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 공간에 임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평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사랑하는 우리 회원들이 실행회원회로 먼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공간에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너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너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을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너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너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하실 때에 부회장님으로서 공산교회 섬기시는 이명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렇게 또한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여전도 실행위원회를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장소를 이렇게 제공하신 우리 함강교회에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 사랑으로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우리 아버지께서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또한 모든 회의를 할 때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번연합회 서기로 섬기시는 대성교회 손희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강교회 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평로의 선교부장님으로서 우리 여전대 연합회를 지도해 주시는 옥동교회 섬기시는 송효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평 노회 여전도 연합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우리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순전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평 노회로 와서 이 옥동 교회에 이제 심우한 지 4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3년을 지내는 동안 우리 여전도회 활동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에 우리 민영희 권사님, 회장님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지금 활동하시는 그 선교나 또 국내 교회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이나 또 기도하시고 또 세미나로 이렇게 또 말씀을 청종하시고 노회와 교회와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습은 힘에 부치도록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임원진들 이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마음에 헌신을 다 하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노예 산하 있지만은 별로 지도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후로도 사실 지도할 것이 없으면 태평 지세라 했습니다. 태평의 시대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그러한 헌신들을 다 해 가셔서 그 헌신이 여러분들이 헌신하실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또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음행 중에 붙잡힌 그 한 여인을 끌고 온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시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때 그 일은 참 아쉽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 내 인생이 그 시점에 인생은 참으로 아쉽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따갑게 받았습니다. 특히 이 여인을 붙잡아 온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 여인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예수라는 자가 자칭 메시아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도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건의 전개는 가늠하다 붙잡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붙잡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인용하면서 5절 말씀에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면서 예수님의 그 대답하심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간음한 여인 또는 간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살펴볼 때 출애굽기 20장 13절 이하 15절, 신명기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신명기에서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간음은 십계명에 의하여 유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간음은 살인과 도둑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는 이웃을 해치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되지 아니한 그런 일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 간음한 또는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리 말씀합니다. 그 죄를 자기 몸 안에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그 죄와 해악을 이웃과 함께 자기 몸에 짓는 죄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예수님께서도 이 간음을 말씀하실 때에 구약에 근거하여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과 거짓 증언과 방언이니 이르되 어느 계명이 크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단연코 이 간음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성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으면 썩어질 몸이라는 생각 그 이상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13절과 26장 7절로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바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간음죄로 인한 벌을 받을 뻔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아내 리브가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 하여 그 왕이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로 삼으려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현몽하여 만약 그리 될 때에는 하나님의 멸하심의 심판이 그곳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왕들이 사라나 리브가를 범함은 단순히 그 개인들을 범함이 아니라 그 남편들을 언약의 당사자로 삼으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드러남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로 하여금 그 죄를 피해갈 수 있도록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로보건대 간음은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인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연관된 언약적 차원에서 그 백성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간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의 전으로 성전 삼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죄인이었던 성도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인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음한 것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돌로 쳐 죽여서 너희 회중에서 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에스겔서 16장 3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를 돌로 치며 칼로 찔러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임과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게 함과 돌로 쳐 죽임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기 이전에 창세기 38장 24절에서는 유다가 다말이 누군가하고 통간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는 그를 끌어내서 불살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과 형벌이 단순히 인간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 구약에서는 간음한 자에 대하여 돌로 치라, 죽여라,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2장 16절로 19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러기 때문에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가나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실 때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음행과 간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상 숭배였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러한 것들이 심각하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아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린 자들은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1장 9절에서는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딸이라 할지라도 행음을 하면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누구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서 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모두가 다 그 행실이 이 간음과 행음에서 멀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간음과 음란함 이러한 모든 죄악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져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윤리는 단순한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이요 제의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의적이라 하면 구약에서 짐승이 하나님께 드려지듯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듯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로서 모든 부분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가늠한 자들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표현이 죽음이라면 신약의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처럼 중차대한 죄를 지은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교묘한 술책과 또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 예수라는 사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판결할 것인가 하는 그 궁금증이 그들을 고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약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모세 율법대로 앞서 우리가 살핀 바대로 간음하다 행음하다 붙잡힌 사람들은 돌로 치든지 칼로 찌르든지 불살르든지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하든지 이런 말씀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들은 이처럼 당황스러운 말이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 했습니다. 누구 하나 돌을 들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입을 열어서 따질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올 때만 해도 아주 당당하게 오늘 최소한 저 예수는 우리가 놓은 율법의 올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함정 속에 예수님을 가두고서 이제 너의 그 메시아라는 그 말도 오늘로서 끝이다. 그들은 이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집어서 저 여인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막 웅성웅성했던 분위기, 오늘 이제 예수는 끝났다 그런 분위기가 조용해지면서 나이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한둘씩 그곳을 떠나더니 나중에는 아무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여인을 잡아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상황을 본 많은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이렇게 다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 이 마음의 시선, 눈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그들의 시선은 무슨 시선이었느냐? 율법의 시선이었어요. 율법은 이 여인을 정죄했다. 어떻게 정죄해요? 사망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이 시선 속에서는 이 여인은 이제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왜요?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이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고 저 예수란 자가 이 사건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최소한 그들의 시선은 그 율법이라는 강력한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이 여자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소망과 희망이라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율법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최소한 이 여자에게는 두려움과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했을 때 그들의 시선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따갑게 그 여인과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들의 시선, 눈에서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살기, 이 살인 광선이 나올 정도로 그 분위기가 저 여인을 죽여야 된다, 저 여인을 죽여야 된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적 동작이, 동요가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과 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활화산과도 타오르고 있던 율법의 정죄와 사망의 선고가 불처럼 타오를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했을 때 나중에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당사자였던 그 여인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어봤어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너를 사망에 처해야 된다고 하던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진정으로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가에서 만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한 것처럼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율법을 근거로 이 여인은 사망에 처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사망의 선고를 통하여서 이미 죽음과도 같았던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여 사망에 이르러야 할 이 여인을 자신의 죽음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당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간 개념은 계시록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는 시간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도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영원세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간 개념은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과거, 미래가 있지만 예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단 예수님이 지상에 사실 때에는 그 한계에 스스로 자신의 몸된, 이 사람된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거기에 매이셨지만 궁극적으로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그 사망의 정죄에 처해지지 아니할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밖에 없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이미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하여서 너가 사망에 처해져서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여 너를 구속하겠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로, 지나가는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담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여전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이제 남은 생을 따져볼 때 많이 사시면 50년? 지금 60세 되신 분들이 목사님 그건 좀 그런데요? 그럼 120년. 120년을 사신다고 해도 옛날 어른들이 표현하신 대로 화살과 같이 지나갑니다. 제가 10대 때는 하루빨리 20살이 되고 싶었어요. 왜 그랬느냐?
어른들이 이 양복을 입고 다니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돼서 양복을 입어보니까 이것처럼 불편한 옷이 없어요. 쪼이고 또 넥타이 매야 되고 한참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넥타이가 바로 매졌나 안 매졌나 또 이렇게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목도 이렇게 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여기가 이렇게 까시럽고, 이것처럼 불편한 옷이 없어요. 그런데 20대 때는 빨리 20살이 돼서 양복을 입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골에 옷이 없으니까 이제 도시에 가서 양복을 맞춰 입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벌써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다 연장자이신 것 같아요. 저보다 연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중에는 혹시 60 미만이신 분 있습니까? 네. 저기에서 한 3분, 4분 계시네요. 대부분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도 60년을 더 이상 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명예, 위력 있는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제 60년이면 이 땅에서의 모든 영화로움은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 있고 시한이 있는 그 영화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현명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싫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우상을 섬기는 자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영화로움을 얻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영화로움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거나 거기에 근접해 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한 자들이에요. 간음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라고 그랬어요? 불살라라, 칼로 찔러서, 창으로 찔러서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공동체 회중에서 이렇게 끊어서 버려라.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오해는 마십시오. 누군가 이렇게 사시다가 실수를 했어요. 7계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못 간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곧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말씀인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모두는 다 살인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살인한 적 없습니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들었네요. 네. 나는 간음 안 했다. 지금 성실하게 우리 남편과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간음 안 했다 하신 분. 진짜로 안 하신 건지 몰라서 손을 안 드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살인을 말씀하실 때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 이 라가라는 아람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밖으로 나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라가라 하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바보야, 멍청아 이런 욕입니다. 근데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바보야, 멍청아 이렇게 욕만 해도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몇 명을 죽인지 몰라요. 죽인 사람을 또 몇 번 다시 죽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간음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간음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마음속에 간음이 있잖아요. 음욕을 가지고 형제를 자매를 바라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천국의 윤리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윤리는 이런 것이라 이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이 바보야 멍청아 이렇게 욕만 해도 살인한 것이고, 마음의 음욕을 가지고 그 어떤 대상을 바라봤을 때 그것도 간음이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윤리는 직접 범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성립이 안 됩니다. 또 율법도 아무리 속에 흑심을 품고 상대방을 이렇게 막 저주하고 또 이렇게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런 간음의 눈초리로 쳐다본다 할지라도
실제 행하지 아니하면 그걸 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만 해도, 그렇게 바보라는 말만 해도 살인한 자고 간음한 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아주 엄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와 닿지 아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은 천국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여인이 끌려올 당시만 해도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 이제 나는 여기서 내 생이 끝나는가 보구나. 아마 이 추위에 비를 맞고 이 옷 이렇게 와이셔츠 하나 입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처마 밑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뜨지 않는 한은, 누군가 와서 이불로 이렇게 덮어주지 않는 한은 계속 바들바들 이렇게 떨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죄를 짓고 거기에 끌려왔지만은 그 군중이 막 웅성웅성하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씩 안 하시고 있을 그 당시만 해도 이 여인은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가더니 아무도 남지 않고 예수님과 둘이만 남아있을 때 여전히 이 여인은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은 정말로 인생에서 이러한 감격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꿈치, 발등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희망을 주신 분, 오직 절망과 사망이라는 그러한 빛이 없는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을 그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평노예 여전도 연합회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계시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이 시선. 정죄는 쉽습니다. 정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정죄가 아니고 정죄를 당하여서 사망 가운데,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오돌오돌 떨고 있는 이 영혼을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사랑의 빛으로 그를 감싸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모든 여러분들의 활동과 삶과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비하심, 이 긍휼히 여기심, 이 시선, 이 마음의 신앙의 이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따뜻한 가슴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사랑과 자비의 그 한켠을 내어줘서 주님의 따뜻한 그 마음 자락으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절망에 떨지 않게 사랑의 이불을 그들에게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있는 교회에 그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여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노회와 또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한평노예 여전도 연합회 이외에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여인은 가늠하다 붙잡혀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정죄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여인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받은 은혜,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일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우리 회원들에게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유업을 받은 자인 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강교회 여전도 회원들 나오시고요. 나현미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위원들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평노예 여전도의 연합회 실행회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였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이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 회원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 선교와 복음 전파에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헌금과 같이 항상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일상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다시 정케 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함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상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죽었던 우리를 주의 피로 살려주시고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루고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율법이 아닌 복음의 시선으로 예수의 바라봄으로 감싸고 품으며 안아주며 일으켜 세워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여전도 연합회 임원들과 회원들 위해 우리 한평로에 살아있는 지교회 연합회 모든 여전도 회원들과 교회들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